디아블로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5절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랬어요. 한글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 이렇게 딱 먼저 나신 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자라 그랬어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장자, 첫 아들, 맏아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장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 그 장자는 우리가 가계도를 그릴 때 장자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먼저 태어난 아들,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의 장자, 맏아들이라. 맏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프로토토코스, 헬라어의 히브리 말에는 베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의어가 베코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장자는 그냥 문자적 개념으로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장자는 첫째 아들. 어느 집안의 장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라. 히브리 단어에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로 처음에 태어나다. 태를 열다, 해치고 나온다라고 하는 말에서 첫째가 되다. 첫째로 오다. 첫째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자라고 하는 베코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단어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처음 울음이라. 처음 울음. 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야 안 울어요? 울잖아요.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안 울면은 엉덩이를 두들겨서 울게 한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냐면은 태중에 있을 때에는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편안하게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데, 이제 태어날 때에는 그 탯줄을 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폐호흡을 스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폐호흡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울음이 터지지 아니하면은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아기 혼자 스스로 폐호흡을 시작하는 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울지 아니하면은 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결국 울음이 터지지 아니하면은 호흡이 안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울지 아니하면은 간호원이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자극을 줘서 울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카르라고 하는 첫째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울음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울음. 울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첫째라고 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울음에 대해서 이제 그 민족 어떤 그 나라마다 아이들 신생아들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실험을 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의 고저, 높음과 낮음 어떤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울음소리가. 처음 태어날 때 아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묘사하나요? 우리나라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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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나요? 근데 이제 프랑스 뭐 또는 이 독일 그 민족이 쓰는 언어 억양에 따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높낮이가 다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언어가 있다는 거, 언어. 그게 7개월부터 그게 아이가 듣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언어 또는 이제 리듬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그 뱃속에서 이제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어떤 이제 모태 그 신앙 모태 신앙이라기 한 그 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논문에서 이제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이 첫 번째 울음이다라는 거, 첫 번째 울음, 장자로 태어난다, 첫째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또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거기 나음의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나타 이렇게 표현했는데 명사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프로토토코스. 장자 맏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첫째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래서 첫 아들 할 때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토코스. 그다음에 휘우라고 하는 장자 맏아들이라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 부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육체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보면은 장자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들이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는데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이다. 장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쭉 살펴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장자라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장자. 장자는 뭐예요? 첫째라는 거 아니에요. 첫째. 그 집안의 장자. 그래서 이제 루벤이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루벤은 이스라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장자는 특별히 장자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2배의 상속을 받고 구약에 있어서 이제 장자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모든 사람의 장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맏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 요셉에게서 태어난 분이신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장자라,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울음에 처음 태어난 그 집안의 맏아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나신이라고 그랬는데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카르라고 하는 첫째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풀무 있잖아요. 풀무, 용광로, 모든 쇠를 녹이는 그 풀무의 집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풀무는 고난, 시련, 고통, 아픔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처음 태어나는 장자의 개념 속에는 풀무의 집, 고난, 풀무의 집.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것은 풀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풀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까 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울음의 이제 과학적인 의미는 처음 이제 폐를 통해서 산소 호흡을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울음이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폐호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울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울겠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우는데 아이만 우냐 하면은 산모도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래서 이제 진통이라니, 진통. 그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산모의 진통이라. 산모. 그 남자들은 이제 이 진통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청교도 신학을 대학교 때부터 이제 들어가지고 청교도들은 결혼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낳는다. 그래서 6, 7, 8, 9 네덜란드 이런 데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냥 뭐 산하 제한이라는 개념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자주의였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둘을 낳고서 나서는 못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사랑하는 혜숙 씨가 그만 낳자. 힘들어서 이제 못 낳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을 목숨을 살리려면은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로 이제 끝났으면 딸 아들로 끝났는데 안 그랬으면은 그냥 한 5가지는 쭉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은 그래 자녀가 많은 게 진짜 집안에 있어서는 복이다.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은 그래도 그 자녀들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벽을 향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시내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가 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모집이 안 되니까 시골이나 이런 이제 농어촌 지역은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이민청 설치해서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서 다문화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 산모도 고통스럽고 아이도 힘들겠지요. 예. 저는 이제 출산을 안 해봤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하게 그 병원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날 때까지 기다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이도 나오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산모도 힘들고. 이 풀무라고 하는 고난, 고통, 아픔이라고. 출산의 어떤 그 모습이 그렇게 이제 문자적인 히브리 문자 단어 속에서 이제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중에 누구라고요?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할,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 장자.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에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누구로? 아들 중에 누구로? 장자로 부르셨다. 너는 내 장자라. 맏아들이라는 거, 맏아들. 신명기 4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애굽을 뭐로 표현합니까? 쇠풀무. 막 이제 쇳물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이제 쇠풀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 고난 고통의 장소, 그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도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철풀무, 쇠풀무 같은 말이죠. 그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도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이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은 오늘날 말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풀무에서 우리들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의 장자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다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게 됐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어요. 애굽의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이 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그게 유월절이라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를 말하죠. 그 죽음의 사자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단순히 그 장자는 이제 하나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성. 그러니까 장자를 친다 이 말은 그 집안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건 상징이죠. 그러니까 장자를 살리는 것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장자라 하시, 장자. 근데 애굽에 이제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피 뿌리는 의식, 예식,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뿌린 그 집안의 장자들에게는 건드리지 말라. 죽음이 뛰어넘어간다.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남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 뿌리는 유월절의 의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고난,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대리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으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여기서 먼저 나시니가 프로토토코스, 장자라는 거예요.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장자로, 첫 아들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프로토토코스는 부활의 주님을 설명해 주는, 죽음에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맏아들 장자로서 주님이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 으뜸이라고 하는 머리. 이 머리에 그 밑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머리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맏아들을 세상에,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지금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이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맏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 허물과 죽었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형으로, 부정광형, 죽은 자들이라. 너희와 허물로 죽은 자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영적으로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다. 그것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같이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 산 자들의 첫 열매,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부르실 때에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장자가 되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로 뭐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장자가 집안의 기둥입니다. 우리도 삼형제가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은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큰아들이에요. 하여간에 집안의 기둥은 큰아들이다. 큰아들이 잘 돼야 된다. 그 부모의 마음이, 큰아들을 어머니는 제일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아들네로 가시려고 안 해. 큰아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 일반 우리 사회 보편적인 하나의 문화 속에서 장자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로? 큰아들, 맏아들, 장자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장자 맏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제 그 구속사정 개념에서 풀무불의 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가 나오면서 엄마도 아이도 고통스러우니까 울잖아요. 풀무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난 고통의 이 풀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두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이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잔치하다, 잔치. 사서 연애를 베풀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사서 연애를 베푸는 잔치, 향연을 베푸는 집이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 뭐 이렇게 묘사를 하죠. 천국은 잔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뭐로 비유해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그 잔치로 비유해. 잔치. 천국은 뭐라고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 잔치집에는 만족, 배부름, 기쁨. 그 잔치의 하나의 그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잔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가면은 풍족하다, 만족이라는 것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슬픔과 아픔, 고통, 다툼, 전쟁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잔치집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사회 과거에는 특별히 첫째 아들을 낳으면 집안에 잔치를 하지 않나요? 보통 뭐 100일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100일 되면 잔치를 하고 아들에 대해서 예? 딸들은 죄송하지만 그래서 딸은 과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위에 큰 집에 그 막내가 딸이에요. 딸인데 아들만 쭉 나오는데 아들들에게는 이름을 다 뭐 귀원이, 병원이, 명원이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딸 나니까 막내니까 강막내. 너는 막내다. 강막내. 딸. 예? 그렇잖아요. 말제라 해가지고 말래, 박말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이렇게 이제 남존여비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하나의 그 존중, 귀하게 여긴. 근데 또 남자들 중에 장자랑 첫째 아들. 너무너무 귀한 거지. 그러면 뒤에 밑에 아이들 동생도 없어요. 외아들이다 그러면 더 귀하겠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장자로 그렇게 묘사를 해. 그러니까 하나가 돌아오면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잔치를 배설하시는. 잃어버린 아들 찾았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탕자 이야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장자로 회복시켜서 천국에서 그런 잔치를 베푼.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풀무라고 하는 고난의 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서 결국 종말론적으로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모든 인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샘플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다 장자가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엔 아우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네. 또 그로 말미암고 디아 아우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 말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다시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르시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수고, 아픔, 삶의 이런 풀무불과 같은 고난에 이 땅,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의 장소, 배부름과 만족의 그 잔치집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